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야이로의 야이로 딸의 치유 사건 우리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봅니다. 회당 곧 교육기관이면서 또 종교기관인 이 회당에서는 세 부류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당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고 회당장이 있지요. 그러니까 8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고 믿음이 좋고 유대교에 투철한 분이 이제 회당장이 되고 그 밑에 회당장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뭐 비서 역할, 사무총장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왜 그들은 읽잖아요. 뭐 우리 그 이슬람 같듯이 또 성경을 대신 회당장 대신 낭독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핫산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직책입니다. 또 그 밑에 누가 있냐? 우리가 잘 아시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안식일에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회당에 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이 가장 높은 직책이죠. 그의 딸이 이제 그 회당장은 야이로인데요.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실은 이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 아주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환영받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영받을 입장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에 찾아가서 내 아이 좀 살려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아이를 그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 만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사실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과 그 고쳐주러 가기 위한 도중에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는 이 두 사건이 이 한 사건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한 사건 안에 섞어놨을까? 자,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세요. 야이로와 그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사이를 보세요.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명분이 높은 아주 직위도 높고 명예도 높은 사람인 반면에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아니 되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와 여인의 차이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이 야이로라고 하면 그의 명예심,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반면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어야 돼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면 안 돼요. 자존심이란 건 없어요. 수치심만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자존심과 수치심, 얼마나 엄격한 차이입니까? 또 나이로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12살이에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혈루병 걸린 지만도 12해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중년의 여인이에요. 어린 소녀와 중년의 여인. 자, 신분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또 어떤 그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위치도 많이 차이 나고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둘 다 명예가 높은 집안이건 낮은 집안이건 자존심이 높건 수치심이 있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간에 그 두 사람에게 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성경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그 사람의 사회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누구나 다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어려움은 다 똑같이 겪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을 함께 섞어 놓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라 젊을 때라고 마냥 행복하고 나이 들었다고 맨날 우리가 몸 약해졌다고 우울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나이 또래에 즐거움과 있고 여유가 있어요. 젊은이 때 우리가 젊을 때 마냥 행복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때 나름대로의 고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갈등도 왜 없었겠어요. 다 있는 게 모든 인생은 나이와 그리고 지위나 가진 것을 막론하고 똑같이 인생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성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런데 그런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삶을 그 과정을 겪는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누구와 만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그 글을 읽어보니까 홍콩에 재벌 리카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리카싱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차를 30년 동안 운전해준 이제 운전기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재벌이 고마워서 자기를 30년 동안 잘 보호해 줬는데, 그래서 그 은퇴비로 200만 위안, 그 하나로 계산하면 한 3억 6천이 된다 그래요. 그 퇴직금을 주니까 그 운전기사가 주인에게, 주인님 저 그거 괜찮습니다. 저 그거보다 훨씬 많은, 저는 지금 2천만 위안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위안은 3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겨우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많은 돈을 벌었느냐, 모았느냐? 그러니까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30년을 몰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장님이 어딜 가든지 동행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누구와 전화하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 그런 걸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다 땅을 구입하면, 어느 땅을 구입하면 좋고 어느 주식을 사면 좋다고 하는 것을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회장님 따라서 했더니 지금 이런 큰 100만 원의 수입이지만 이 지금에서는 이만한 제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탁월한 사람을 만나서 동행을 하니까 이렇게 큰 유익이 되었듯이 우리가 내 문제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되지 못해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요. 우리 어디 있는지 어느 나의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세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었는지 죽은 것처럼 지내야만 하는 야이로도, 사람들 틈에 섞이지 못하는 죽은 여인과 같은 그 여인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사건을 함께 모아는 이유는,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어찌 보면 그 혈루병 든 여인을 병을 이렇게 고쳐주지 않고, 아 그래, 네 병은 어차피 12년 동안 앓고 있었으니까 내가 갔다 와서 고쳐줘도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 급한 게 누구냐? 죽어가고 있는, 당장 죽어가고 있는, 얼마나 급하면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전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당신은 조금 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가 고쳐주겠어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녀와 말씀을 나누고 그녀와 치유하는 동안에 오히려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자, 바로 이 두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에게는요, 오래된 문제나 지금 막 생긴 문제나 이게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또 야이로의 딸처럼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이 큰 문제나 굳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 당장 급하지 않은 이 작은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단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혈루증 여인에게도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의 문제는 정말 죽을 만한 문제, 어떤 사람 문제는 손에 가시가 들린 것과 같은 아주 작은 문제예요. 이 사람 큰 문제는 지금 죽을 것과 같은 위험에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가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귀하게 심각하게 대해주세요. 다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내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이 단 한 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단 한 가지예요. 자, 나의 신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주지 못한다. 나의 체면이 나를 회복시켜주지 못한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꼭 나의 치유요,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꼭 우리 모든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 데미안, 또 수레바퀴 밑에서 지었잖아요. 그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도 그를 목사로 만들기 원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목사라고 하면, 지금도 독일에는 목사가 그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세상 편해요.
굳이 뭐 부흥에 힘쓸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좋은 명예,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길 원해서 그 수원 학교에 입학을 시켰지만 헤르만 헤세는 자기는 시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7개월 만에 나왔어요. 스스로 탈퇴를 했어요. 결국은 어때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라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내 구주십니다라고 내 희망입니다라고 온전히 매달리지 못합니까?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에요. 굳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하면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소설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회수 씨, 그가 이제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소설 한 권 쓰기 위해서는 집에다가 이렇게 방에다가 아주 철문을 만들어 놓고 열쇠를 잠궈서 열쇠를 아내에게 준대요. 그래서 소설을 마칠 때까지는 안 나간대요. 자기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까지는 부인이 열쇠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방 하나 앞에다가 철문을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초. 그는 그 글을 쓸 때는 옷을 다 벗고 그 옷을 하인에게 주었대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에게 옷을 건네주지 말라고. 자기도 나가고 싶어서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겠어요.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내가 줄이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내가 쓰고 남은 돈 있으면 저축하겠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저축이 안 되고 부자가 안 돼요. 공부도 그래요. 놀다 남은 시간에 내가 공부하겠다, 안 되잖아요. 남은 시간을 미리 공부하는데 띄워놓고 미리 돈을 내가 다 띄워놓은 다음에 저축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써야 저축해서 부자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려고 하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시간 남으면 예배하겠다, 시간 남으면 기도하겠다, 시간 남으면 말씀 보겠다. 아니, 미리 띄워놓고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 시간엔 예배 드린다. 그렇게 선택의 여지를 막아놓을 때에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얘기 나눕니다. 생각해 보면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귀한 딸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맞고 무슨 일이냐?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당신 나중에 만나라
하면서 제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봤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 회당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형편도 자기의 형편이지만 그 혈루증 여인의 형편도 그는 쳐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끌리는 사람의 100만 불짜리 매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만 불짜리 매력을 지닌 사람의 공통적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항상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참 저 사람 매력 있다, 끌리는 사람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 적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본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불쾌감을 드러내지도 않고 남에게 노골적으로 싫은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관심을 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야이로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어땠어요? 그는 비록 지금 자기에게 가는 그 예수님의 발길이 멈춰졌지만, 그래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는 금방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의 간구는, 나의 소원은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왜 더디 들어주시는지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야이로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과 등을 지고 살아야만 했던 회당장이지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자기 자존심 모두 굽히고 와서 엎드렸을까요?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기다렸어요. 인내심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는 방법은요, 그건 사탄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감도 물론 감을 따다가 급속히 숙성시켜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에 오래 달려서 거기서 무르무르 익은 감과의 당도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나무에서 오래 익을수록 잘 숙성이 된 감은 급속히 익힌 감보다 훨씬 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늦어질지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보세요. 지금 야이로에 가는 길목에 그 혈루증 여인이 붙들었기 때문에 잠시 멈춰 있어요. 그러나 그 발길은 어디 가는 발길이에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목이에요. 여기서 잠시 지체됐지만 요거 끝나면 야이로의 집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지금 늦어집니까? 아니에요. 잠시 멈춰져 있지만 결국 나에게로 오는 기도 응답은 결국은 나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라 내 기도를 잊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이로 어떤 사람이냐? 나도 귀한 존재라고 하면 저 혈루증 여인도 얼마나 귀하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그 숨 넘어가는 내 손에 있는 가시 찔린 손이 더 귀하지 남 죽어가는 병이 더 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야이로는 아니었어요. 내 죽어가는 딸도 귀하지만 저 여인도 얼마나 급하면 그랬을까라고
다른 사람이 귀한 것도 그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내 경쟁자도 사랑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극복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에는 일본에 그 열등감이 있어서 일본 하면 뭐 그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고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저 방학 때 되고 휴가 때 되면 그저 일본 가요. 제주도 가는 숫자보다 더 많대요, 요즘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이 망해야, 경제가 망해야 우리가 나라가 잘 삽니까? 아니에요. 일본의 경제가 부흥되면 우리 경제도 부흥이 되고, 중국 경제가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중국이 잘 살게 돼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명동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서 우리 경제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남이 귀하게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의식이, 그게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면 적군도 아군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한 클래스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지금 자기가 어떤 남자하고 사귀게 된 아주 아름다운 학생이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얼굴이 다 망가졌다, 볼품없이 됐다. 자, 그러면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해 안 하겠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계속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학생의 10%, 클래스의 10%.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그 마음, 계속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라고 좀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10%, 나머지 80%는 아마 떠나갈 겁니다, 떠나가겠습니다가 80%래요. 이번 반대예요. 아주 그 총각이지만 사업을 잘해서 백만장자가 된 남자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그 애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서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약 30%가 그래도 그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또 30%는 중간치, 글쎄요,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나머지 40%는 떠나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교통사고 난 그 아가씨가 내 딸이고, 그 사귀던 남자가 그 애인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그거에 당연히 100% 아무리 사고가 나도 딸을 사랑하죠. 그러면 사업이 망한 그 남자가 그 애인이 떠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옆에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100%안 떠나지요. 바로 그거예요. 사랑을 하면 적군도 아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랑하는 법을, 사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고 하는 이 야이로의 믿음, 이럴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 여인도 살아나야 된다라고 한 믿음이 있을 때 내 딸이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난다고 하는 우리 이런 사랑의 믿음, 우리 꼭 간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야이로, 그 여인이 멈춰 세움을 보고도 아무 제지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막지 않았기 때문에 야이로는 더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도 낫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에게 손 얹어주면 이건 100% 낫는다. 더 확신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누려야 할 복을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야이로는 자기가 누려야 할 복을 100% 누렸어요. 기억하십시다. 남이 누려야 할 복이 있다고 하면 내가 누려야 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 할 복을 결코 남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야이로의 믿음처럼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그 혈루증 여인까지도 감싸줄 줄 알았던 그 야이로의 믿음처럼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옴을 기억하면서 야이로와 같은 그런 믿음 갖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야이로처럼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라고 늘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루증 여인에게 대해서 그의 그 아픔도 이해하고 그의 간구함도 존중했던 야이로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남을 존중할 때에 오히려 나에게 올 복은 더 큰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의 간구함, 나의 간절함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